98차 이사야 5장. 이제 내가 나의 사랑하는 님을 위한 한 노래를 부르되 그분의 포도원에 관한 내 사랑의 노래를 부르리라. 내 사랑하는 님에게 포도원이 있었네. 비옥한 산자락에 기름진 포도원이 있었네. 님은 땅을 일구고 돌들을 골라낸 다음 가장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네. 포도원 한가운데는 망대를 짓고 포도즙을 짜는 술틀까지도 파놓았네. 그리고 임은 좋은 포도가 맺히기를 손꼽아 기다렸건만 나중에 맺힌 것이라곤 쓸모없는 들포도뿐이었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분께서 말씀하신다. 예루살렘 주민들아, 유다 백성들아, 이제 너희는 나와 내 포도원에 관하여 판가름해 보아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더 이상 무엇을 어떻게 하란 말이냐? 내가 포도원을 위해 하지 않은 일이 무엇이냐? 나는 포도원을 위해 내 정성을 다했고 그래서 좋은 포도 맺히기를 손꼽아 기대했건만 어찌하여 아무 쓸모없는 들포도만 맺혔느냐?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나의 포도원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너희에게 분명히 알려주겠다. 나는 내 포도원의 울타리를 다 걷어내 그 밭이 망가지게 하겠다. 포도원의 담장을 부수고 헐어내 아무나 거기 들어가서 마음대로 짓밟게 하겠다. 그 포도원이 황폐한 땅이 되게끔 버려두겠다. 포도나무의 가지도 치지 않고 그 밭의 잡초도 뽑지 않겠다. 그래서 포도원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온통 뒤덮이게 하겠다. 내가 또한 저 구름에게도 명령을 내려 그 포도원 위에는 비 한 방울조차 내리지 못하게 하겠다. 보라, 전능하신 만군의 주님의 포도원인 이스라엘이요, 그분께서 기뻐 심으신 포도나무는 유다 백성이다. 주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공의를 기대하셨건만 보이는 것은 도리어 불의한 피 흘림뿐이요, 정의를 기대하셨건만 들리는 것은 도리어 억눌린 자들의 울부짖음뿐이었다. 집에 집을 계속 더하고 밭에 밭을 계속 늘려 더 이상 남은 집과 밭이 없을 때까지 욕심껏 다 차지하여 그 땅 한가운데서 혼자 떵떵거리며 살려고 하는 자들아, 너희에게 기필코 재앙이 임할 것이다.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내 귀에 대고 선포하시기를 많은 집들이 반드시 황폐하게 되고 크고 호화로운 주택들도 여지없이 텅텅 비게 되어 사람 하나 살지 않을 것이다. 열흘 가리나 되는 큰 포도원에서 겨우 포도주 한 바트 정도만 얻을 것이고 밭에 한 호멜의 씨를 뿌려도 겨우 한 에버밖에는 거두지 못할 것이다 하셨노라. 아침 일찍부터 독한 술을 찾아 마시고 해가 지고 밤이 늦도록 여전히 포도주에 취해 있는 자들아, 너희에게 재앙이 임할 것이다. 너희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다 갖추고서 잔치는 요란하게 벌이면서도 주께서 행하신 일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이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는구나. 주께서 그 손길로 친히 이루신 일에는 도무지 아랑곳하지 않는구나. 그러므로 내 백성은 아무런 지식이 없어 먼 땅에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고 너희 가운데 귀족들은 배고파 굶주려 죽고 평민들은 갈증으로 목말라 죽을 것이다. 그러므로 무덤이 너희를 보고 입맛을 쩝쩝 다시며 한껏 입을 벌리고 있구나. 그러니 귀족들과 평민들과 흥청망청 떠드는 자들과 잔치를 벌이며 기뻐 날뛰는 자들 모두가 모조리 그리로 빠져 들어갈 것이다. 그때가 되면 모든 인간들이 다 고꾸라질 것이다. 천한 자도 귀한 자도 모두 낮아져 치욕을 당할 것이다. 특히 거만한 자들의 치켰던 눈들이 한껏 기가 꺾일 것이다. 그러나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는 그분의 공의로 인해 드높임을 받으실 것이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의로우심으로 인해 정녕 거룩하신 분임을 스스로 드러내실 것이다. 그때 어린 양들이 그 폐허 가운데서 마치 제 목장인 양 마음껏 풀을 뜯을 것이고 떠돌아다니던 자들이 패망한 부자들이 황폐한 밭에서
먹을 것을 찾아 그 배를 채울 것이다. 거짓의 끈으로 악을 잡아당기고 수레를 끄는 밧줄인 양 속임수의 밧줄로 죄를 끌어당기는 자들이여, 너희에게 기필코 재앙이 임할 것이다. 너희들이 빈정대며 말하기를 하하, 하나님에게 어서 해보라고 하여라. 서둘러 자기 일을 해보라고 하여라. 어디 우리가 한번 지켜보마. 그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 계획하신 일이 빨리 이루어져야 우리가 그것을 보고 그분을 알아모실 게 아닌가 하는구나. 악한 것을 선한 것이라고 하고 선한 것을 악한 것이라고 하는 자들아, 어둠을 빛이라고 하고 빛을 어둠이라고 하는 자들아, 쓴 것을 단 것이라고 하고 단 것을 쓴 것이라고 하는 자들아, 너희에게 기필코 재앙이 임할 것이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자들아, 스스로 똑똑하다고 뻐기는 자들아, 너희에게 기필코 재앙이 임할 것이다. 호기롭게 떵떵거리며 술을 포마시는 자들아, 이것저것 온갖 술을 한데 섞어 마시는 데 익숙한 술고래들아, 너희에게 기필코 재앙이 임할 것이다. 그런 자들은 뇌물을 받아먹고는 악한 자들을 의롭다 하고 도리어 죄 없는 올바른 사람에게는 죄를 덮어 씌우는구나. 그러므로 지푸라기가 불꽃 속에서 사라지듯 마른 풀이 불길에 쓰러지듯 그들의 뿌리가 썩고 그들의 꽃잎까지 바싹 말라서 먼지처럼 풀풀 흩날려 사라질 것이다. 그런 까닭은 그들이 전능하신 만군의 주님의 교훈을 저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의 말씀을 업신여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 백성을 향해 크게 분노하셔서 손을 높이 들어 그들을 힘껏 때리시니 산들이 흔들리고 그들의 시체가 길바닥에 마구 버려져 쓰레기같이 질비하게 늘렸구나. 이런 지경에 이르렀어도 그분의 진노는 누그러들지 않으셔서 아직도 그 손을 높이 들고 계시는구나. 또 주께서 손수 깃발을 높이 드셔서 머나먼 곳에 있는 나라들을 부르시고 휘파람을 힘차게 부셔서 땅 끝에 있는 민족들을 불러 모으시니 그들이 재빠르게 달려오고 있구나. 보라, 그들의 군대 가운데 어느 한 사람도 피곤한 줄 모르고 걸려 비틀거리는 사람도 없구나. 조는 사람도 하나 없고 잠자는 사람도 하나 없구나. 허리띠가 풀리거나 신고 있는 가죽신의 끈이 끊어진 사람도 하나 없구나. 그들 이방 군대의 화살촉은 아주 날카롭고 모든 활들은 팽팽하게 당겨져 있구나. 그들이 타고 있는 군마의 말발굽은 차돌같이 단단하고 그 전차들의 바퀴는 회오리 바람처럼 힘차게 돌아가는구나. 그 군대의 고함은 암사자의 우렁찬 울부짖음 같고 그 군대의 함성은 젊은 사자의 사나운 부르짖음과 같구나. 그들이 으르렁대며 먹이를 움켜쥐고 내달리지만 그것은 다시 빼낼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그날에 그들 이방 군대가 으르렁거리는 성난 파도처럼 이 백성을 덮쳐버릴 것이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온 이스라엘 천지가 칠흑 같은 어둠과 고난으로 온통 휩싸여 있을 뿐이고 하늘의 빛마저도 먹구름에 가려 어두울 것이다. 6장. 유다왕 우시야가 죽던 해에 나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보았는데 주님의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분 위로는 스랍들이 서 있었는데 스랍들은 각자 6 날개를 가지고 있었다. 2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다른 2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나머지 2 날개로는 날고 있었다. 스랍들은 서로 화답하면서 큰 소리로 노래를 불렀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전능하신 만군의 주여,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 차 있도다. 우렁차게 외치는 장엄한 그 소리로 인해 성전의 문지방터가 흔들리고 성전 안은 연기로 가득 찼다. 그때 내가 소리쳤다. 아, 나에게 재앙이 닥쳤구나. 이제 나는 꼼짝없이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으로 입술이 더러운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서 이렇게 전능하신 만군의 왕이신 주님을 나의 2 눈으로 직접 뵙다니. 그러자 스랍들 가운데 한 천사가 제단에서 활활 타고 있는 숯불 한 덩이를 부집게로 집어 그것을 손에 들고 내게로 날아와 그 제단에 활활 핀 숯덩이를 내 입술에 갖다 대면서 말하기를, 보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이제는 내 부정함이 씻어졌고 내 죄가 덮어졌다 하였다. 바로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내가 누구를 보내야 할까? 누가 우리를 위해 갈 것인가? 그래서 내가 주께 대답하였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소서. 그러자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가라.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계속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계속 보아도 그 뜻을 알지 못할 것이다 하여라. 너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라. 그들의 귀를 막아 어둡게 하고 그들의 눈을 감겨 못 보게 하여라. 그들이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거나 마음으로 깨달아 내게로 돌이켜서 나한테서 고침을 받게 될까봐 걱정스럽구나. 그때 내가 주님께 여쭈었다.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주께서 대답하셨다. 그들의 성읍들이 모조리 황폐하여 아무도 살지 않을 때까지, 그들의 집마다 파괴되어 한 사람도 없는 빈집이 될 때까지, 그들의 땅이 마구 짓밟혀서 황무지가 될 때까지 나 주가 그 백성을 포로로 만들어 먼 나라로 흩어버림으로써 그 땅이 온통 버려질 때까지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하고야 말겠다. 그렇다. 비록 백성 가운데 10분의 1이 살아남는다 하더라도 그들마저 결국 불에 타서 죽고 말 것이다. 하지만 밤나무나 상수리나무가 잘려나가더라도 그 구루터기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처럼 거기에도 거룩한 씨가 남아서 그 땅의 구루터기가 될 것이다.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왕 아하스가 나라를 다스릴 때에 아람왕 르신이 르말리아의 아들인 이스라엘 왕 베가와 손을 잡고 함께 예루살렘을 침공하였다. 하지만 그들은 예루살렘 도성을 정복하지 못했다. 그런데 아람 군대가 에브라임과 동맹을 맺고 함께 유다를 치려 한다는 소식이 다윗 왕실에 전해졌을 때 유다 왕 아하스와 그의 모든 백성들의 마음은 큰 두려움에 빠져 거센 폭풍 앞에 숲속 나무들처럼 부들부들 떨었다. 그러자 그때 주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아들 스알 야숲을 데리고 가서 함께 유다 왕 아하스를 만나라. 기혼샘에서 윗저수지로 통하는 수로의 끝 곧 세탁자의 밭으로 내려가는 길로 가면 왕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왕을 만나거든 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왕은 아무 걱정 말고 조용히 기다리면서 침착하게 행동하시오. 아람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인 베가가 아무리 설치며 분노한다고 해도 그들은 불이 다 꺼져 연기만 풀풀 나는 두 부직갱이 토막에 불과할 뿐이요. 그러니 그들을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마시오. 아람 왕과 에브라임 왕 곧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악한 계략을 꾸미며 말하기를 우리가 함께 올라가서 유다를 공격하자.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한 후에 유다 백성을 겁주어 우리 편으로 만든 다음 다부엘의 아들을 유다 왕으로 세워놓자 할지라도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계략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고 다메섹의 머리는 기껏해야 르신에 불과할 뿐이기 때문이다. 또한 에브라임은 65년 안에 망할 터인데 산산조각 나고 뿔뿔이 흩어져서 더 이상 한 민족으로 일어서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이고 사마리아의 머리는 기껏해야 르말리아의 아들에 불과할 뿐이다. 그러니 그들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않으면 너희는 결코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였소. 주께서 또다시 유다왕 아하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네 하나님 주님께 징조를 보여달라고 요구하여라. 저 아래 깊고 깊은 곳에 무덤에 있는 것이든 저 위에 높고 높은 곳에 하늘에 있는 것이든 무엇이든지 징조를 요구해 보아라. 그러나 아하스가 대답했다. 저는 주님께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주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그때에 이사야가 유다왕 아하스를 향해 말했다. 다윗 왕실은 잘 들으시오. 그대들 다윗 왕실은 백성들의 인내를 시험하는 것으로도 충분치 않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인내까지도 시험할 참이요. 그러므로 이제는
주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한 징조를 주실 것이요. 보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이요. 그 아이가 젖을 뗀 후 자라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아는 나이가 되면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요. 그렇소. 그 아이가 자라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아는 나이가 이르기도 전에 그대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두 왕의 땅은 짓밟히고 버려져 황폐하게 될 것이요. 그리고 주께서는 그대와 그대의 집안과 그대의 백성들에게도 무서운 재앙을 내리실 것이요. 그 재앙은 일찍이 에브라임이 유다에게서 갈라져 나간 이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아주 무시무시한 재앙이 될 터인데 곧 그날에 주께서 저 북쪽의 아시리아 왕을 이 땅으로 불러들이실 것이요. 그날에 주께서 휘파람을 휘휘 불어 저 멀리 나일강 끝에서 파리떼 같은 이집트 군대를 부르시고 저 북쪽 땅에서 벌떼 같은 강력한 아시리아 군대를 불러 모으실 것이요. 그러면 그것들이 큰 떼를 지어 이 땅으로 우르르 몰려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모든 가시덤불과 풀밭 위에 내려앉을 것이요. 그렇소. 그날에 주께서는 유프라데스 강 건너편에서 빌려온 예리한 면도칼 곧 아시리아 왕을 시켜서 그대들의 머리털과 발털을 모조리 밀어버리고 그대들의 수염까지도 싹 밀어버리실 것이요. 그날에는 살아남은 사람이 소유한 것이라곤 어린 암소 한 마리와 양 두 마리 정도밖에는 되지 않을지라도 그 땅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기껏 얼마 되지 않을 것이므로 그것들에게서 나오는 것마저도 넉넉해서 그 땅의 생존자들은 누구나 버터와 꿀을 먹을 수 있을 것이요. 또 그날에는 은 1,000세겔의 값이 나가는 1,000구리의 포도나무가 있던 곳들이 다 폐허가 되어 온통 찔레나무와 가시덤불로 가득 뒤덮일 것이요. 이렇게 온 땅이 찔레나무와 가시덤불로 온통 뒤덮여 있으므로 사람들은 활과 화살을 가지고 그리로 사냥을 나갈 것이요. 그리고 이전에 괭이로 일구며 쟁개질을 하던 야산밭에도 찔레나무와 가시덤불만이 무성하여 그대는 겁이 나서 감히 그리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그래서 그곳은 소나 노아 기르고 양들이나 밟고 지나가는 곳이 될 것이요. 8장.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와서 그 위에다 누구든지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아주 큰 글씨로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써라. 나는 제사장 우리아와 예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서 나를 위해 실한 증인이 되게 하겠다. 그 후에 내가 예언자인 나의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했는데 아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때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그 아이의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불러라. 이 아이가 아빠 엄마라고 부를 줄 알기도 전에 아시리아 왕이 다메섹과 사마리아를 침략하여 그들의 모든 재물을 다 빼앗아갈 것이다고 하셨다. 이 백성이 잔잔하게 흐르는 실로와 물을 거부하고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인 이스라엘 왕 베가를 반기는구나. 그러므로 보라, 내가 아주 세차고 거센 유프라데스 강물을 흘러넘치게 하여 내 백성을 모조리 휩쓸어 버리겠다. 곧 아시리아 왕과 그의 무자비한 대군이 세찬 유프라데스 강물처럼 유다 땅으로 거세게 몰려와서 그 땅의 모든 골짜기마다 가득 차고 그 땅의 모든 언덕마다 넘쳐 흘러서 그 세찬 물결이 유다 온 땅을 모조리 휩쓸고 지나간 후에 마침내 그 강물이 유다의 목에까지 차오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오 임마누엘이여,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분께서 날개를 활짝 펴서 이 땅을 감싸 보호하시리라. 너희 민족들아, 어디 너희 마음대로 전쟁을 일으켜 소란을 피워보아라. 반드시 망하고 말 것이다. 너희 멀리 있는 뭇 나라들아, 귀 기울여 들어라. 어디 한번 싸울 준비를 해보아라. 끝내 망하고 말 것이다. 그래, 어디 한번 싸워 준비를 단단히 해보아라. 결국 망하고 말 것이다. 이런저런 전략들도 세워보거라. 그래도 너희는 결국 이루지 못할 것이다. 온갖 계획들을 꾸며보아라. 그래도 너희는 결국 버티지 못할 것이다. 그 까닭은
임마누엘 곧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주께서 강한 손으로 나를 굳게 붙드시며 강력한 어조로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백성 곧 유다 백성이 가는 길을 따르지 마라. 이 백성이 꾸미는 어떤 음모에도 가담하지 마라. 이 백성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이 백성이 무서워하는 것을 너는 하나도 무서워하지 마라. 전능하신 만군의 주 오직 그분만이 내가 거룩하다고 여겨야 할 유일하신 분이고 내가 두려워할 유일하신 분이며 또한 내가 무서워할 유일하신 분이다. 그분께서는 내 성소가 되시지만 또한 그분께서는 이스라엘의 두 집안에게 걸리는 돌도 되시고 부딪히는 바위도 되신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주민들에게는 함정과 올가미도 되실 것이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걸려서 비틀거리거나 넘어지거나 다칠 것이다. 그 덫에 걸려서 많은 사람들이 부러지거나 사로잡힐 것이다. 이제 나는 이 증거의 말씀을 잘 묶어서 싸매두고 이 율법의 말씀을 나의 제자들과 함께 단단히 봉인해서 잘 간직하겠다. 그런 후에 나는 주님을 기다리겠다. 비록 주께서 지금 야곱의 집으로부터 얼굴을 숨기고 계시지만 나는 오직 그분만을 믿고 조용히 기다리겠다. 보라, 나 이사야가 여기에 있고 또한 주께서 내게 주신 나의 자녀들이 여기에 있다. 나와 내 자녀들은 시온산에 계시는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징조요 예표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소곤소곤 속삭이며 나직이 중얼거리는 신들린 자들과 무당에게 찾아가 물어보아라 하거든.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우리가 마땅히 우리 하나님께 여쭈어 보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들의 문제를 놓고 그것을 죽은 자에게 묻는단 말이냐 하여라. 그렇다. 너희에겐 율법이 있고 증언이 있지 않느냐.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이런 말에 돌이켜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런 자들에게는 절망뿐이다. 정녕 동트는 아침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런 자들은 배고프고 지쳐서 땅 위를 이리저리 헤매게 될 것이다. 너무나 굶주린 나머지 잔뜩 화가 치솟아서 하늘에 대고 주먹을 휘저으며 자기들의 왕과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다. 그러고는 땅을 내려다보겠지만 어느 곳을 보더라도 온통 쓰라린 고통과 무서운 어둠과 암담한 절망밖에 없을 것이므로 마침내 그들은 짙은 흑암 속으로 내쫓기듯 빠져들고 말 것이다. 9장. 보라, 어둠과 절망 가운데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어둠이 활짝 걷힐 날이 올 것이다. 이전에는 주께서 저 북쪽의 스불론 지역과 납달리 지역의 뭇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게 내버려 두셨지만 이후로는 서쪽의 지중해 연안과 요단강 저편의 동쪽 지역 그리고 이방 사람들이 사는 갈릴리 지역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그리하여 절망과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깊게 드리운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위로 그 영광의 빛이 비쳤도다. 주님, 진실로 주님께서는 이 나라를 번성하게 하셨고 이 백성에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농부들이 추수할 때 기뻐하듯이 군인들이 전쟁에서 이긴 후 전리품들을 나누어 가질 때 즐거워하듯이 지금 이 백성이 주님 앞에서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옛적 기드온 때에 주님께서 미디안 군대를 여지없이 쳐부수신 것처럼 이제 또다시 주님께서 이 백성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던 멍에를 부숴버리시고 이 백성의 등짝을 후리치던 압제자의 채찍과 몽둥이를 부러뜨리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쿵쿵 짓밟았던 침략자들의 군화와 이 땅 백성들을 마구 죽였던 그들의 피 묻은 군복이 모두 땔감이 되어 모조리 불살라졌기 때문입니다. 보라,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하여 태어났도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한 아들을 주셨도다. 그 아기가 장차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우리를 다스리실 것이니 그분의 이름은 기묘하신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그리고 평화의 왕으로 불릴 것이다. 그분께서 다스리실 때 그분의 왕권은 날로 더욱 더 커지고 그분의 나라는 언제까지나 평화로울 것이다. 그분께서는 자기 조상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분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실 것이다. 정령 전능하신 만군의 주님께서 열심을 내셔서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주께서 야곱에게 곧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셨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심판하실 것임을 분명 알고 있건만 그럴지라도 그들은 교만하고 오만한 마음으로 서슴지 않고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지만 우리는 다듬은 돌로 다시 쌓을 것이다. 뽕나무들이 잘려 넘어졌지만 우리는 그 자리에 백향목을 심을 것이다 하는구나. 그러나 그것은 어림없는 소리. 주께서는 저들을 치시려고 르신의 대적들을 강하게 하셨고 저들의 원수들을 한껏 부추기셨다. 그리하여 동쪽에서는 아람 군대가 서쪽에서는 블레셋 군대가 우르르 쳐들어와서 그 입을 크게 벌려 이스라엘을 꿀꺽 삼켜버렸다. 그래도 주님의 분노는 풀리지 않으셨으니 그분께서는 저들을 치시려고 여전히 손을 높이 들고 계신다. 아, 이런 무서운 형벌을 받고서도 이 백성들은 자기들을 치신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았고 전능하신 만군의 주님을 찾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머리와 꼬리 곧 이스라엘의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단 하루 만에 모조리 자르실 것이다. 그 머리는 장로들과 고관들이고 그 꼬리는 거짓을 가르치는 예언자들이다. 이 백성들은 올바로 이끌어야 할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그릇된 길로 잘못 인도하니 어찌 그들의 인도를 받는 이 백성들이 망하지 않을 수 있으랴. 보라, 이 백성들 모두가 불경건하여 악한 짓을 일삼고 그 입으로는 거짓말만 내뱉고 있도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그 땅의 젊은이들을 조금도 기뻐하지 않으시고 심지어 그 땅의 과부들과 고아들조차도 불쌍하게 여기지 않으신다. 그렇기에 이 백성을 향한 주님의 분노가 아직도 가라앉지 않아서 주께서는 그들을 치려고 여전히 손을 높이 들고 계신다. 참으로 이 백성의 죄악은 거센 불길처럼 활활 타올라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몽땅 삼켜버리고 우거진 숲속의 나무들까지 다 태워버리니 그 소용돌이 치는 거센 불길의 연기가 구름기둥이 되어 하늘로 치솟아 오른다.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크게 진노하심으로 이 땅이 새까맣게 몽땅 불타버리니 이 백성들이 그 불길이 땔감이 되어버렸다. 그러니 이제는 어느 누구도 자기 형제들조차 조금도 아끼지 않는다. 모두가 쫄쫄 굶주려서 오른쪽에서 뜯어먹어도 배가 고프고 왼쪽에서 삼켜도 전혀 배부르지 않아 심지어는 각 사람이 자기 자식의 살점까지 정신없이 뜯어먹고 있다. 곧 므낫세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를 잡아먹고 에브라임 지파는 므낫세 지파를 잡아먹으며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 유다 지파를 덮쳐서 다 함께 잡아먹고 있다. 이 백성들에게 이 같은 비참한 재앙이 임했는데도 하나님의 진노는 여전히 가라앉지 않아서 그분의 손이 아직도 높이 들려 있다. 10장 불의한 법을 공포하고 악법을 제정하여 백성을 괴롭히고 탄압하는 자들아, 너희에게 재앙이 임할 것이다. 너희는 힘없고 가난한 자들의 권리를 짓밟아 그들의 재판을 멋대로 뭉개버리고 과부의 재산을 빼앗고 고아의 물건을 약탈하였다. 너희가 징벌을 받는 날, 곧 주께서 머나먼 땅에서 군대를 이끌고 너희에게 무서운 재앙을 몰고 찾아가는 날에 너희는 어떻게 하려느냐? 그날에 너희가 어디로 도망하여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려 하느냐? 정녕 그날에 너희는 너희 재산을 어디에다 감추어 두려느냐? 다만 너희는 다른 포로들 틈에 끼어 무릎을 꿇고 사로잡히거나 널브러진 시체들 사이에 너희도 죽어 나동거라질 것이다. 그럴지라도 너희를 향한 주님의 분노가 여전히 가라앉지 않아
그분의 심판의 손은 아직도 높이 들려 있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한 아시리아 너희에게 재앙이 임할 것이다. 본래 아시리아의 손에 쥐어진 몽둥이는 활활 타오르는 나의 분노다. 내가 내 분노의 몽둥이인 아시리아를 온 땅의 불경한 민족들에게 보내면서 명하기를 너는 나를 분노하게 만든 뭇 민족들을 쳐서 그들의 재산을 약탈하여 노획물로 챙기고 그들을 길바닥에 진흙처럼 짓밟아라 하였다. 그러나 아시리아 왕은 나의 명령에 따를 뜻이 전혀 없었고 그럴 마음조차 품지 않았다. 오직 그는 닥치는 대로 수많은 민족들을 파괴하고 닥치는 대로 뭇 나라들을 정복하여 온 세상을 제 마음대로 통치할 생각뿐이었다. 그러기에 그는 입을 크게 벌려 떠벌리기를 내 수하의 지휘관들은 모두 왕들이나 다름없지 않은가? 내가 갈기미스처럼 갈로를 무너뜨리지 않았는가? 아르바처럼 하맛도 무너뜨리지 않았는가? 다메섹처럼 사마리아도 무너뜨리지 않았는가? 보다시피 내 손이 이미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뭇 민족들을 다 정복하였다.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는 섬기는 우상들보다 훨씬 더 위대한 우상들을 섬기던 나라들을 수없이 정복하였다. 이처럼 내가 이미 사마리아와 그 땅의 우상들을 정복하였거늘 어찌 예루살렘과 그 땅의 우상들을 손에 넣지 못하랴 하는구나.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하고 있는 일을 다 마치신 다음에 아시리아 왕을 두고서 말씀하신다. 이제는 내가 아시리아 왕을 징벌하겠다. 거드름 피우며 오만하게 행동하는 아시리아 왕의 교만과 눈에 뵈는 것이 없는 듯 모든 사람들을 깔고는 그의 거만한 눈을 심판하겠다. 아시리아 왕은 한껏 교만한 마음으로 이렇게 짓거리고 있다.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머리의 지혜로 이 모든 일들을 홀로 다 해냈다. 나는 뭇 민족들을 정복하여 그들의 국경선을 없애버렸고 그들이 쌓아놓은 온갖 보화들을 몽땅 빼앗았으며 그들의 용맹한 왕들을 여지없이 내 앞에 굴복시켰다. 나는 참으로 총명하고 탁월한 자다. 내가 새의 둥지를 움켜쥐듯 내 손을 뻗쳐 뭇 민족들을 재물을 약탈하였고 둥지 안에 버려진 새알을 줍듯 온 땅의 뭇 나라들을 마음대로 차지하였건만 그 누구도 내 앞에서 감히 날개를 퍼덕거리거나 입을 벌려 쩍 하는 소리조차 내는 자가 없었다. 그러나 주께서는 아시리아 왕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아하, 어리석은 자야, 도끼가 어찌 도끼질하는 사람에게 자기를 스스로 높이겠으며 톱이 어찌 톱질하는 사람에게 감히 으스댈 수 있겠느냐. 그것은 막대기가 자기를 들고 있는 사람을 때리려고 하는 것과 같고 몽둥이가 자기를 들고 있는 사람을 휘두르려고 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아시리아 왕이 크고 강한 군대에 독한 전염병을 보내시어 그들을 쇠약하게 만드실 것인즉 그들의 모든 영화와 재물이 불에 활활 타서 몽땅 사라질 것이다. 이스라엘의 빛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불이 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께서는 불꽃이 되셔서 그들을 사정없이 치실 것이다. 단 하루 사이에 그들 모두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모조리 불살라 버리실 것이다. 마치 병자가 점점 기력을 잃고 날로 쇠약해져서 마침내 죽고 말듯이 울창한 숲과 같은 기름진 밭과 같이 아시리아 왕의 군대가 제 아무리 강력하고 그 수여가 많다고 할지라도 전부 병자처럼 쇠약해져서 결국 소멸되고 말 것이다. 그래서 한때는 그토록 울창했던 숲에 이제는 겨우 몇 그루의 나무만이 덜렁 남아있어서 심지어 어린아이조차도 그 수를 능히 헤아릴 적을 수 있을 것이다. 장차 그날이 오면 이스라엘 가운데 남은 사람들과 야곱 집안의 생존자들이 이제는 더 이상 자신들을 쳤던 아시리아 왕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인 주님을 의지할 것이다. 그날에 남은 사람들이 전부 돌아오리니 야곱의 자손 중에서 남은 자들이 강하신 하나님께로 모두 돌아올 것이다. 오 이스라엘이여, 네 백성이 비록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그들 중에서 오직 남은 자들만이 주께로 돌아올 것이다. 그 까닭은 주님의 공의로운 판결에 따라 이스라엘의 파멸이 이미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그렇다.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이미 작정하신 대로 온 땅의 모든 나라들에 대하여 공의로운 심판을 반드시 집행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시온에 사는 내 백성아, 아시리아 사람들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전에 이집트가 너희에게 그랬듯이 그들도 이집트 사람들을 본받아 막대기를 들고서 너희를 때리고 몽둥이를 들고서 너희를 칠지라도 너희는 그들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 머지않아 너희를 향해 품었던 나의 진노가 모두 가라앉고 나면 그때는 나의 분노가 그들에게로 향하여 마침내 그들을 전부 멸망시킬 것이다. 그렇다. 옛적에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오렙 바위에서 미디안 군대를 치셨던 것처럼 이제 채찍을 드셔서 아시리아 군대를 치실 것이고, 또한 옛적에 너희를 추격하던 이집트 군대를 바닷물에 몽땅 빠뜨려 죽이셨던 것처럼 이제 주께서 몽둥이를 들고 아시리아 군대를 치실 것이다. 정녕 그날이 오면 주께서 너희 어깨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실 것이다. 아시리아 왕이 너희 어깨 위에 지워주고 너희 목에 씌워준 멍에를 벗겨주실 것이다. 그렇다. 그때는 네가 살이 쪄서 네 목의 멍에가 저절로 부서질 것이다. 보라, 아시리아 군대가 아얏에 이르렀고 미그론을 통과하여 mik마스에 병참부대를 배치해 두었다. 그들이 고개를 넘고 좁은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외친다. 자, 우리가 게바에 진을 치자. 그러자 라마 주민들이 두려워 벌벌 떨고 사울의 고향인 기브아 사람들이 허둥지둥 도망친다. 갈림의 주민들아, 큰 소리로 외쳐라. 엄청난 아시리아 군대가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큰 소리로 외쳐라. 라이사 주민들아, 귀를 기울여라. 가련한 아나돗 주민들아, 대답하여라. 만메나 주민들이 서둘러 도망친다. 게빔 주민들도 도망하기 바쁘다. 바로 그날 아시리아 군대는 놉까지 들어와 거기서 쉬면서 전열을 가다듬고 아시리아 왕은 높은 곳에 우뚝 서서 저 멀리 딸 시온에 산 곳 예루살렘 도성을 향해 주먹을 힘껏 휘두른다. 그러나 보라,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숲속의 나뭇가지 치시듯 무시무시한 힘으로 무섭게 아시리아 군대를 치시니 높이 솟은 오라만 나무들이 찍혀 넘어가듯 키 큰 장대한 나무들이 베어지듯 그렇게 아시리아 군대가 우르르 무너져 내리는구나. 빽빽한 숲속의 나무들을 날선 예리한 도끼로 힘있게 찍어대니 울창하던 레바논 삼림이 전능하신 만군의 주 앞에서 힘없이 쓰러지고 마는구나. 11장. 이새의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하나 자라나리니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돋아나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리고 주의 영이 그에게 내려와 머물 것이니 그 영은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권능의 영이며 지식과 주를 경외하는 영이다. 그는 즐거이 주를 경외하면서 기꺼이 그분께 순종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판결하지 않으며 귀에 들리는 대로 재판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공의로 의롭게 판결하고 세상에서 학대받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정직함으로 올바르게 판결할 것이다. 그의 입으로 나오는 말을 몽둥이가 되어 세상을 심판하고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강력한 바람으로 세상의 악한 자들을 쓰러뜨릴 것이다. 그는 정의로움으로 자신의 허리띠를 동여매고 신실함으로 자기 몸의 띠를 두를 것이다. 정녕 그날이 오면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정겹게 살아가고 표범이 새끼 염소 곁에 다정하게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진 짐승이 사이좋게 어울려 다 함께 풀을 뜯고 있는데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보살피며 이끌고 다닐 것이다. 또 암소와 곰이 서로 친하게 어울려 풀을 뜯고 그것들의
새끼들이 풀밭에서 함께 뒹굴며 사자들도 소처럼 풀을 뜯어먹을 것이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놀고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고 장난치며 놀아도 아무런 해가 없을 것이다. 나의 거룩한 산 시온의 모든 곳에서는 어떤 해로운 것이나 다치는 일이나 악한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물이 바다를 가득 채우고 있듯이 그날에는 주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에는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자라나서 만백성이 깃발로 우뚝 세워질 것이다. 그러면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그 깃발을 보고서 그를 찾아 그에게로 나아올 것이고 그가 있는 곳으로 참으로 영화롭게 할 것이다. 그날에 주께서는 다시금 손을 쭉 뻗으셔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들을 데려오실 것이다. 곧 아시리아에서, 이집트에서, 바드로스에서, 구스에서, 엘람에서, 시날에서, 하맛에서, 바다의 모든 섬들에서 흩어진 자들을 일일이 다 모은 후에 그들을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오실 것이다. 그날에 주께서는 세계 만국을 향하여 깃발을 높이 드시고서 그 나라들 가운데 흩어져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으실 것이다. 정녕 주께서는 온 세상의 땅 끝 구석구석까지 샅샅이 다 뒤지고 살피셔서 거기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다시금 불러 모으실 것이다. 또 그날에는 에브라임의 질투심이 모두 사라지고 유다의 적개심도 다 없어질 것이므로 에브라임은 더 이상 유다를 시기하지 않겠고 유다 또한 에브라임을 더 이상 미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날에 그들은 서로 힘을 합쳐 서쪽으로 블레셋을 공격하여 장악하고 함께 손을 잡고 동쪽 사람들을 약탈하여 에돔과 모압을 점령할 것이며 또한 암몬 사람들도 굴복시킬 것이다. 그날에 주께서는 이집트의 혓바닥인 홍해를 바싹 말리시고 또 유프라데스 강 위로 뜨거운 바람을 일으킴과 동시에 손을 휘휘 저으셔서 그 강물을 7 물줄기로 가르시어 자기 백성들의 신발을 신은 채로 건너오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날에는 옛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던 때에 주께서 그들을 위해 길을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어제도 주께서는 아시리아에서 살아남은 자기 백성들이 고국 땅으로 편안히 돌아올 수 있도록 큰 길을 만들어 주실 것이다. 12장. 그날에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찬송할 것이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전에 주께서는 우리에게 크게 진노하셨으나 이제는 모든 진노를 다 거두시고 이렇듯 우리를 위로해 주시니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께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정녕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이시니 우리가 주님을 믿고 더 이상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여, 진실로 주님은 우리의 힘과 노래시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날에 너희는 구원의 우물에서 큰 기쁨으로 물을 길어 올리실 것이다. 또 그날에 너희는 이렇게 찬양할 것이다. 주님께 감사드리라. 소리 높여 그분의 이름을 큰 소리로 부르라. 그분께서 하신 일들을 온 세상의 모든 민족들에게 널리 알리고 그분의 드높은 이름을 온 땅에 널리 선포하여라. 진실로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일을 우여밉게 행하셨으니 다 함께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하자. 그 일들을 온 세상에 널리 알리자. 시온의 주민들아, 기쁨으로 외치고 크게 노래하라. 너희 가운데 계시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은 참으로 위대하시다.